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벌써 3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한 교회에 자식도 없이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와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살고 계셨어요. 버스가 하루에 몇 차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면 교회에 오시기 위해 거의 30분 전부터 길에 나가서 그 버스를 기다리십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본인의 하루 리듬 감각을 가지고 가서 기다리니까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버스를 놓쳐버리면은 안식일에 교회를 올 수 없으니까 추운 겨울에도 낡은 한복을 입으시고 그 버스를 놓칠세라 기다렸어요. 이 할머니의 삶의 목적은 안식일에 어디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듯 이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분이. 그러나 옛날 찬미가 15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 찬미는 3절까지 다 외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끔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다른 데 관광을 가면은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라 하잖아요. 15장을 이분은 언제 지적을 받더라도 15장은 한 구절도 틀리지 않게 이 복에 거는 강림하사를 시골 할머니 이빨 몇 개 남지도 않은 상태여서 그 찬미를 불러요. 이 할머니가 유일하게 아는 성경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전부였어요. 찬미가 한 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성경절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 That's it. 그런데도 35년의 세월이 흘러 어떤 분들은 이름도 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얼굴도 아리송하지만은 이 할머니의 모습은 35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주일의 모든 그 우선순위가 안식일만 기다리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만사 제쳐놓고 교회를 찾아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여기 이 단상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등장해요. 그들이 왜 왔는가?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 다음에 그의 별을 보고 무엇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온 이유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제일 비상이 걸린 사람이 누군가? 헤롯 왕이요. 4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백성의 서기관은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최고 신학자들입니다. 최고 성경 지성인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5절에 이르되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누가 대답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누가 이 예언을 했을까요? 누구라고요?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누가 예언했어요? 미가엘이 예언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언했냐고요? 하나님이 예언했. 그러면 하는 건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 갖다 대면 다 되는 거예요. 잘해도 하나님, 못해도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돼도 하나님 탓.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예언했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그래서 내년에도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절이. 그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누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내년에 이제 구약을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 바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물었을 때에 바로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장소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한다?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뜬금없이 난데없이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맞아요? 베들레헴에 그들이 찾아가야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박사들과 함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는 기절이 없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시대소망 63페이지에는 바로 여기에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자라났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결정적으로 거절하게 된 첫 번째 시작이 그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도 알았고 탄생하셨다는 사실까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찾아가지 아니한 그 일이 자라서 불신과 그 실천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들은 다음에 그 빛에 반응하지 않고 그 깨달은 진리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할 때에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떤가? 백성들의 반응은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뭐 했어요? 소동한지라. 그러다가 그냥 금방 잠잠해졌어요. 여기 있는 등장하는 예루살렘 시민들, 백성들은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소망은 메시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한민족처럼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유대 나라 자체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기 때문에
애굽이 진출하면은 북쪽으로 진출할 때 이스라엘로 통과하고, 아수리아나 바벨론이 애굽하고 전쟁을 벌리면 유다 나라를 통과해요. 전쟁에 이기면은 기분 좋다고 오면서 분탕질을 하고, 전쟁에 지면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얻어맞고 저래도 얻어맞은 그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 주변의 모든 우리를 그동안 못살게 굴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황폐화시킨 이 모든 나라를 제거하고 우리 좀 숨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근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와서 그 소식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가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중에도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그들도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의 사실을 알았지만은, 듣고 안 진리에 그들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까지도 나중에 영적 배도한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그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비춰진 빛, 깨달은 진리, 들은 음성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묵살할 때에 마침내 어둠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에서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첫 번째, 깨달은 말씀의 빛에 순종하자. 따라합니다. 깨달은 말씀의 빛에 순종하자. 여기 깨달은 말씀의 빛에 순종하자. 여기 동방 나오지요. 동방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지정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은 그 페르시아 지역의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서 철학과 천문학과 점성학에 정통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페르시아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 조상들이 빼닮고 그것 사실들을 전수해 왔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천문학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점성학에 박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 별이 나타나면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조상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이때에 한 별이 지금까지 관찰되지 아니했던 새로운 한 별이 등장했을 때에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한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별,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메시아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를 찾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은 말씀, 비춰진 빛에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동방 박사들은 그들에게 비춰진 빛에 뭐 했어요?
반응하고 순종했어.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뭐한다? 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 누가복음 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33절, 34절 한번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자,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는 뭐가 나와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거기서 나온 말이라. 예?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보통 우리가 이야 귀신 같다 어떻게 안 했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지. 이 같은 장면을 다른 데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도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를 낳은 마리아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와 함께 한 집에서 성장했던 형제들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딱 보고 누가 알았어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4절 시작을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그 다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들은 당신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다른 데 보면은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귀신들은 예수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거룩한 자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알지만은 그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의 정체성은 알지만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귀신들이 하는 짓이요.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말라. 내 인생에 너무 깊이 상관하지 말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정 힘들면은 그때 당신을 찾을 테니까 그때 내 필요한 것 내가 인생에 지쳐서 시달리고 고단하고 고달파서 당신을 찾으면은 그때 내 위로하시면 되고 그지 외에는 내 삶에 너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라. 그것은 귀신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림교회와 일반 교회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재림교회를 재림교회, 그리고 안식일 교회를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기별이에요.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마지막 시대의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여러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뭘 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는 나머지는 다 허용했지만은 그것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안식일 계명도 똑같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것은 6일 동안은 네가 사용하라. 그러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과일을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똑같은 원리.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의 전표로서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부를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안식일은 성화의 기념일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되고, 안식일은 마지막 교회를 이 시대 역사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굽을 짓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안식일 교인으로서 과연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안식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을 준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느냐 하는 거하고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변경됐다, 역사적인 것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의 소중함을 알고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7월에 SBS 스페셜에 아주 재밌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는데, 블루존의 비밀, 지난 7월 SBS 스페셜에 블루존의 비밀이라 하는 것이 방영되었어요. 세계 5대 장수촌에 대한 특집입니다. 세계 5대 장수촌. 옛날의 장수촌하고 요즘 자꾸 바뀌어요. 옛날 장수촌은 책으로 나오고 TV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하도 몰려가지고는 그곳에 그냥 조용히 살던 사람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다 보니까 다 지금 이제 더 이상 그거는 장수촌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또 누르면은 그 음료수 나오는 거 뭐라 부르는 거야? 밴딩 머신? 예. 이 자판기가 설치되고 완전히 망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세계 5대 장수촌이 등장했는데, 그리스 이카리아라 하는 지역이고,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라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의 니코아 반도라 하는 것이 있고,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의 로마린다입니다. 그 중에 5개 중에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린다.
블루존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암과 치매 발생률이 다른 어디보다도 가장 낮은 곳이고 인구에 비해서 장수하는 사람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지역을 블루존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5개 지역에 과학자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한 지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로마린다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나머지 4개 지역은 아주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경치도 아름답고 천혜의 환경이요. 그러나 로마린다는 여러분들이 가보신 대로 분지 지역입니다. 스모그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누가 많아요?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예요. 과학자들이 심층 조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곳에 로마린다에 사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가 로마린다에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특별히 그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 그들의 재림 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가운데 식물성 식단, 운동,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이것이 환경적으로는 다른 4군데의 블루존 장수 마을과는 비교 상대가 될 수 없는 조건이지만은 식물성 식단과 운동과 신앙과 사회적 깊은 관계 사회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 5대 블루존의 핵심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1863년부터 이미 재림 교회는 건강 원리를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각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배를 우리가 실천하고 따르는 데 사용하는 대신에 어디다 사용하는가? 구도자 전도, 건강 전도회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건강 전도회 하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을 따라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그 삶을 통해 가정이 형통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1863년부터 이 핵심적인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재림기면 이 세상에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건강단체보다 가장 건강 원칙과 원리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환경의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어 세계 블루존 장수마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따라 그들이 순종한 지역은 그 축복을 누리더라 하는 것이 다른 과학자들이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전 세계에다가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기별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안식일이나 건강기별이나 중요한 이 기별에 대해 그것을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기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기 위해서 애썼는지에 대한 그 심각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빛, 핵심적인 기별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요. 그 수많은 조직과 단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 학교의 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 사칙에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또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 나름대로의 다 바일로 내규가 다 있어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다 하면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 교회가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진리를 따라 살고 살아가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 여기 깨달은 말씀의 빛에 순종하자는 이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 우리들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한번 새로운 헌신과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삶은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감수하라.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뭐 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왔어요? 이웃집에 놀러 온 것도 아니야.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당시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까지는 약 1600km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강도와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당시 나침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다까지 오는데 죽음의 길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 사막을 통과해야 했어요. 게다가 오늘 2절과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별의 안내를 따라오려면은 그들은 언제 여행을 해야 되는가? 밤에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에 밤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간다는 것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위험에 노출되었지만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걷고 그런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2절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유일한 목적 단 한 가지 뭐였다고요? 경배하기 위해서. 제가 필리핀의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한 동료가 중국에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 대총회였어요.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앤드루스로 보냈습니다. 앤드루스로 보냈는데 보낸 쪽쪽 중국으로 안 돌아가. 중국에 힘들게 살다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가면 고생길이 뻔하니까 그냥 안 돌아가 버리고 중간에 전과해버리고 남아도 자꾸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총회에서는 전략을 바꾸어서 미국보다 못 사는 필리핀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필리핀에는 마치면 돌아갈 것이라고.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거기서도 경영학으로 전과하고 교육학으로 전과하고 잘 안 돌아가는데 저하고 공부한 한 친구가 마침내 처음으로 대충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다음 처음으로 이제 마치고 중국에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함께 공부한 동료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참으로 감동적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 자기가 한 교회에 이제 담임을 맡는데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 1시, 2시에 출발해가지고 7시간, 8시간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안식 오후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오후 내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일몰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요기한 다음에 다시 또 걸어서 7시간, 8시간 걸어서 한밤중에 걸어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7시간, 8시간 새벽 1시, 2시에 걸어서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내내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중국에 최근에 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계속적인 기독교 박해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중국에는 두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라는 게 있고 가정교회라고 있는데 삼자교회는 정부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 공식적인 교회예요.
가정교회는 지하교회예요. 3자 교회가 되면은 공상당원이 지도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교회인데 그 가정교회를 지금 폐쇄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압수하고 교회의 십자가를 떼어서 모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교회 안에다 가둬놓고 한 명 한 명 공상당원들이 불려다가 공안요원들이 불려다가 신앙 포기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요.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그 강요에 거절하게 되면은 감금시키고 투옥시키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쫓아내고 신앙 포기 각서를 쓴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교육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그래서 회유 정책을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더 지하교회로 잠적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들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하는 것이요?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경배하려면 뭘 감수해야 된다고요? 고생과 희생을 감수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피를 흘리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들이 저절로 그가 이 세상에 휴양 삼아 와서 휴가 삼아 와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 중요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한 몸을 던졌어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잠깐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제가 부임 설교할 때 찾은 성경 본문이에요. 기억하는 분 계세요? 예.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어떤 말씀이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 시작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마지막 마치는 것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원리요. 이게 원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경배하는 것을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경배하는 것을 열심을 품고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시게요? 영혼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마저 같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소생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역사의 현장에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다. 1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천주교인들은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얼핏 보면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할 때 제일 비상이 걸린 사람은 헤롯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요? 유대 나라의 왕인데 뜬금없이 낯선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이 아니고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요. 정통성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의 왕자 자리가 불안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보통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헤롯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헤롯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사는 내가 바로 헤롯이요.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현대판 헤롯이요. 우리는 주여라고 많이 부를 수 있어요. 주여라고 불렀다면 무엇을 전제하는가? 주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이야기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사르는 것이 주여라는 말 속에 있는 거라. 그런데 주여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은 것은 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뭐라고 하면서요?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나여.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인생 사는 것은 나여. 오늘 우리는 나여 상태에서 어디로? 주여 나가요. 주여.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멘. 이렇게 나가요. 나여라는 거 한마디 나여라면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누구냐. 그래서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를 죽여버리려고 2살 아래의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몰살시키잖아요. 이들은 가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적인 한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그들에게 비춰진 진리의 빛에 순종하며 따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진 진리에 따라 살기 위한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고 모든 집회에 좀 더 내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신하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결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드렸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먼저 드리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어서 주님께 참으로 경배하고 살아가 이 땅에서 구별하여 그분께 경배하다가 마지막 하늘에 가서 영원히 계시록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어둠의 이 세상에 죄로 망가지고 만신창이 된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다가 끝내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인하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될 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보다 그들이 어떻게 휴일을 즐기고 어떻게 선물을 서로 나누고 재미있게 보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12월 25일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주님의 초림의 의미를 반추하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듣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온 그들의 희생의 정신과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풍성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권력과 힘이 제도적인 것이 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상황이 변천되어서 상황이 돌발되어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위기의 순간이 예언의 흐름 속에 볼 때에 다가오고 있사오니 그러한 때에도 믿음에 굳게 선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수 없는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전처를 밟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은 알지 못해도 빛을 별을 보고 순종해서 따라온 그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반응하게 하시고 들려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다짐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저물어가는 이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점에 지나간 1년 동안의 삶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새로운 2019년에는 지난 1년 동안처럼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엔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